안녕하세요. 2024년 8월 11일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46장 1절부터 28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민지가 함께 말씀 읽어주겠습니다.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 갈스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에 안장을 지워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서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함은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이 불어남 같은 자가 누구냐.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 사람과 붓 사람과 활을 당기는 루딤 사람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그 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일리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 제물을 받으실 것이미로다. 처녀딸 애굽이여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양을 취하라. 내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내 수치가 나라들에게 들렸고 내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려졌음이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놋과 다마네스와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키오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짐은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러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볼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오리라.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노비 황무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이니라.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할지라도 북으로부터 새파리 떼가 줄곧 오리라. 또 그 중에 고용꾼은 살찐 수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는 때가 왔음이라.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 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부침을 당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너의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을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파리 올림픽이 이제 오늘 끝이 난다고 합니다. 현재 시간으로 이제 내일 새벽에 끝이 나게 되는데요. 지난 2주 동안 이 각 나라를 대표하는 각 국가대표 선수들이
나라의 명예와 자존심을 걸고 아주 치열한 경쟁과 시합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아주 눈부신 결과를 거뒀고요. 또 호주 역시 스포츠 강국이라는 걸 여실히 이제 보여주는 이번 올림픽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 최종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데 이 올림픽 1위와 2위는 어느 나라입니까? 아마 미국과 이제 중국일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전 세계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 지금 가장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미국과 중국이 이 스포츠에 있어서도 강하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흔히들 말하는 이제 G2가 바로 미국과 중국이니까요. 이 G2와 G7이라고 불리는 이 세계의 강대국들이 그 힘겨루기 또 파워가 사실 장난 아닙니다. 오늘도 이 세상은 그 강대국들의 그 소리 없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는 뭐 정의와 뭐 공공의 선 이런 거는 다 옛날에 하던 이야기고 오로지 자국의 유익만을 위해서 생존을 위한 그런 각축전을 전 세계가 벌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사느냐 죽느냐, to be or not to be, 그것이 문제인 것이에요. 더불어 실제로 아주 소리가 크게 나는 전쟁 소식도 있습니다. 지금 이란이 이스라엘 향해서 이제 보복을 앞두고 있죠. 서로 죽이고 죽고 공격하고 그 끝없는 복수의 그 악순환, 그 긴장과 갈등과 사륙과 비극이 오늘도 저 팔레스타인 땅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나 지금이나 반복되고 있는 그런 역사의 비극인 것이죠.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은 그냥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모든 역사를 홀로 주관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토대와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시간표에 따라서 모든 일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의 어느 한 구석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고 또 이 세상의 모든 일이 우연이 없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의 흥망성쇠 또 우리 개인의 인생의 그 생사화복이 그냥 어쩌다 보니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한치의 오차 없이 모든 것은 정확하게 진행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가장 기초인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 46장 1절 말씀에도 보면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가 이제 총 52장까지 있는데 이제 예레미야 46장부터 마지막 장에 이르기까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던 많은 이방 나라들, 애굽과 블레셋, 또 모압, 암몬, 에돔, 또 다메섹과 게달과 하솔, 엘람, 그리고 마지막에 바벨론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나라들이 지금은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반드시 언젠가는 쇠락하고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그 모든 것은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뜻이 있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심판하시고 멸망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먼저 오늘 애굽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애굽은 오늘날 이집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애굽은 오랜 세월 동안 그 팔레스타인을 포함한 넓은 지역을 다스리던 그런 초강대국이었습니다. 지금도 이집트에 가보면 이제 피라미드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2년 전에 이제 성지순례를 가서 그 이집트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피라미드에도 갔었는데
아주 유명한 피라미드는 높이가 146m나 됩니다. 그리고 2.5톤이나 되는 그 사각도를 300만 개를 쌓아서 올리는 그런 엄청난 규모의 이제 건축물입니다. 이게 잘 와닿지가 않으시죠? 실제로 그 앞에 한번 가보면 와 정말 너무나 그 큰 건축물에 압도가 되어서 이제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습니다. 야 어떻게 그 당시에 이런 거대한 건축물을 지을 수가 있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말 답이 나오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세계 7대 불가사의 건축물이라고 부르는 거죠.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만큼 당시에 그 애국 왕조의 그 권력과 군사력, 또 막강한 경제력, 또 그런 하이테크 기술력이 그 어떤 나라들보다 아주 탁월했다라는 것을 오늘날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애굽이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나라와 비슷하겠습니까? 아마도 그건 미국 같은 나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초강대국이었던 미국과 같은 나라가 이제 멸망을 하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이 멸망을 했다. 이건 정말 상상이 되지 않는 일이에요. 말도 안 돼. 어떻게 미국이 멸망할 수가 있어?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그런 일이 실제로 이제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은 어떻게 멸망을 당하게 됐습니까? 2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해 보면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강 갈교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의 안장을 지워 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면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애굽은 당시에 엄청난 초강대국이었지만 엄청난 병사들이 있고 용사들이 있고 엄청난 화려한 무기들이 있었지만 그런 모든 것을 가지고 있던 애굽이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게 멸망을 당하는 것이에요. 바벨론은 이제 당시에 떠오르던 신흥 강대국이었거든요. 이 남유다 왕국도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죠. 하지만 당시에 오랜 세월 동안 초강대국이었던 애굽 역시 이 바벨론에 의해 무참하게 멸망을 당하고 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리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애굽은 멸망하게 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이리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 희생 제물을 받으실 것이미로다 라고 말하고 있어. 아무리 강대국이었던 그 애국도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에 마치 모래로 지은 성처럼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 보면 당시에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던 그 많은 이방 나라들 블레셋과 모압과 암몬, 에돔, 다메섹, 엘람 그리고 바벨론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결국에는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 또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또 그 말씀대로 이방의 모든 나라들은 심판을 받아 결국 멸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그런 역사의 소용돌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런 나라와 백성이 있었으니 그들이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어째서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다른 나라들은 다 멸망당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능력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아주 작은 무리에 불과했고 초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또 하나님을 배신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야말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그런 형편없는 자들이 확실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형편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이런 호의를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런 무조건적인 자비와 긍휼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정말 놀랍도록 끈질긴 하나님의 그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은혜의 정의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값없는 선물이 바로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자에게 베풀어 주신다고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런 호의와 선물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에요. 어떠한 자격이 있거나 어떠한 공로가 있거나 정말 예쁜 구석이 있는 사람에게 당연하게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런 것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형편없는 사람인데 그 아무런 자격 없고 아무런 이쁜 구석이 없고 아무런 공로가 없고 아무런 선한 것이 없는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들에게 무조건적인 자비와 긍휼과 헤세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때그때 직결 심판을 하셨다면 이 자리에 계실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정말 아무런 자격 없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이런 아무런 형편없는 자에게 자격 없는 자에게 끊임없이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베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이스라엘이 그렇게 모든 나라들이 멸망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너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이유가 뭘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 종 야곱이라고 부르시는 것이. 여러분, 이 야곱이라는 이름은 무슨 뜻입니까? 속이는 자, 사기꾼이라는 뜻이에요. 그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올 때 쌍둥이였는데 첫째 형의 발목을 잡고 결국 그 첫째 형을 속이고 남도 속이고 자신도 속아 살아가는 그런 자신의 방법과 잔꾀에 능한 그런 사기꾼이 바로 야곱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은 정말 자기 이름처럼 자기 형 에서로부터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빼앗기도 하고 또 눈이 보이지 않는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마치 자기가 에서 형인 것처럼 속여서 또 축복을 받고 그런 사기꾼이었던 거죠. 그러다가 자신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에서 형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빈들에서 이제 날이 저물고 돌베개를 베고 이제 잠이 들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창세기 29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해 보면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이름처럼 다른 사람을 속고 자신도 속이며 정말 자신의 잔꾀와 자신의 방법과 수단으로 그렇게 살아가던 야곱에게 그리고 결국 도망치던 그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너의 조부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고 또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또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그런 신실한 약속을 야곱에게 주셨던 것이에요. 정말 아무런 자격이 없는 아무런 그러한 하나님으로부터 호의를 받을 이쁜 구석이 전혀 없는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약속을 주셨고 또 야곱을 다시 고향으로 다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또 그의 아들들을 통하여 그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세우셨던 것입니다. 이제 그 야곱의 후손인 또 이스라엘이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신실한 약속을 리마인드 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마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오늘도 저와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주변에 있는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와 어려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자신의 종 야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고 반드시 구원할 것입니다. 다른 모든 이방 나라들은 멸망당하여 흔적 없이 사라지게 될 것이지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여전히 유효한 야곱 이스라엘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 마지막에 그렇게 되어 있죠.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순종을 그냥 넘어가지는 않으시겠다라고 또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그들은 바벨론에게 지금 멸망을 당하고 또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의 죄에 대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긴 시간 동안 노예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7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살아야 했던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영 끝이 나는 그들의 마지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그렇게 그들을 다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70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긴 시간이고 힘든 시간이겠지만 그 오랜 시간과 고난의 시간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믿음을 가지고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8절 말씀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어떤 환난과 고난이 항상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환난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를 배우게 되고 또 그 인내는 우리를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연단은 결국 소망을 갖게 하고 그 소망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결국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올림픽에 참석하고 있는 모든 국가대표 선수들은 정말 그 영광스러운 금메달을 받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노력과 수고와 훈련을 했는지 몰라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자고 싶은 거 다 자고 그냥 흥청망청 지내다가 그렇게 금메달을 따게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정말 모든 일에 절제하고 그 힘든 훈련을 잘 참아내고 견뎌낸 선수들이 결국에는 그 눈물과 모든 땀방울이 모여서 그 시상식에서 눈부신 메달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이 모든 것은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금과 같이 나오시게 하려고 우리를 다듬고 계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고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코스를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와 그 사랑이 온전히 충족되었던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나는 이제 예수와 함께 죽고 온전히 예수와 함께 사는, 오직 예수로만 사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만 사시고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의 것으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부터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에 대한 확신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 어떤 것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리마인드하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처소에서 우리 각자의 삶과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과의 일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와 화복을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이방 나라들이 멸망을 당하고 심판을 받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는 결코 사라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이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아무런 자격이 없고 공로가 없고 어떠한 선한 것이 전혀 없는 이런 형편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아버지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감격하여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언약과 약속의 말씀을 아버지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휘둘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이 어려운 시간 가운데도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그분만을 섬기며 그분만 의지하는 복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것이 없음을 아버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확신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아버지 안정감을 허락해 주시고 날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복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